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엄마들이 말썽 피우는 아들들에게,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들에게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아휴, 내가 너 같은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저만 들었습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겠죠. 너 같은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가끔 가다가 못마땅할 때가 종종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용법으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전화를 왜 받았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PP에 응답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소개팅에 나갔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잘생긴 게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 남편 만나서 후회 막급이다, 내 인생 망쳤다,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원래 뜻은 다 좋은데, 우리 남편 다 좋은데 더러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종종 있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운동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운동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운동을 시작했으면 잠을 포기하든지 휴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마음껏 먹고 폭식하는 거, 그런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돈 안 드는 취미 생활 없죠. 그렇죠? 취미 생활 시작했으면 장비에 돈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전공 분야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다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뭐든지 다 용서가 될 것 같은 그런 날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눈이라도 오면은 여러분, 온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은혜와 복락이 충만하다. 이런 어떤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로서 이 성탄절을 보면 성탄은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이 귀한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어떤 날이죠? 예수께서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누가 맞이했을까요? 마리아가 맞이했겠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산골 마을 어린 소녀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호칭을 했다면 축하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고 평안하라니요, 안심하라니요, 놀라지 말라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인 뜻은 여러분, 너에게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는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리아,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30절 말씀에 보시면 뭐 하지 말랍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실 터이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 아들은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어이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 있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돼, 나의 계획에 차질만 없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혹은 성도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혹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자기 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계획,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만 보면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처지와 내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은 촛불이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침잠을 포기했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취미, 오락, 유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당연히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변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 곧 결혼 날짜가 잡힌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길길이 날뛰면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럴 수 없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부터 살피지 아니하고 나에게 임한 그 은혜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에게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만큼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인식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분명히 더 힘들어지고 더 시간을 내야 되고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모순이죠. 내 생각의 모순이지,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으며 그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뭡니까? 우리가 흔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유다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드락은 하나냐, 그리고 메삭은 미사엘, 아벳누고는 아사랴, 이런 유대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거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 와서 살게 되었으니까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들 섬기고 있는 여호와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 안 하면 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너희를 쓸 거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자기를 혹은 이 상황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고개만 잠깐 숙였다가 일어나면 되는 일인데 내가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며요. 지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여호와 신앙이 다 말살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방 우상들에게 절대로 절 안 하겠다 선포했어요.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초강수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열받아서 불의 강도를 7배나 더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불을 지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에게 최후 통첩을 냈었을 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왕에게 할 말이 있다 없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3명의 사람들이 두 손이 결박한 채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불 속에 분명히 결박한 채로 몇 사람 넣었어요? 3사람을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서 묶이지 않은 사람, 결박이 풀린 사람 몇 명? 4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여러분,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아무리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한 그 불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박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늘 자기를 방어적으로 나오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자꾸만 지키려고 하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많고 나는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가감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언제나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게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2023년도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멘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는 몰랐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줬을 때 아멘 했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도 여러분 마리아를 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셉도 그 은혜에 또 다른 당사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요셉이 아마 그 마리아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셉도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는 몰랐지만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 할머니가 노년에 임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올 한 해 2023년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상했던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계획대로 돼요? 인생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상대로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데 하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의 주인님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계획대로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예상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허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후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날 통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꿈틀꿈틀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이 무엇으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의 모든 결핍을 덮어버린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러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가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되어야 할 그 일들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한 그 자리에서 이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